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한 치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길가, 두 번째는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옥토. 근데 이제 가시밭은 어떤 거고, 여기에서 가시떨기가 나는데 가시떨기는 어떤 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접근하면 훨씬 내 마음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진리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지. 때때로 내가 이걸 거부하고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하는 것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살펴서 그것을 만약에 내가 생애에 적용했다, 승리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을 가는 거지. 애매한 게 아니에요. 갈지 못 갈지 이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확정이 서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분명히 이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확정을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네.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가시떨기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시밭은 뭐고 가시떨기는 뭔가 확실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다른 욕심. 그래서 이 성경절을 마태, 마가, 누가 이분들이 셋이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또 가시덤불에 덮인 땅은 가르침을 듣기는 하지만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네요. 생활에 대한 걱정이네요. 생활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가시떨기였어요. 돈을 버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올 때 살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유혹이 와가지고 싹 끌고 가버리더라니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걸 보면. 사단은 좀처럼 그냥 우리들에게 잘 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덫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급격히 해서 인생을 끝마쳐. 단 인생에 몇 푼 더 벌려다가. 어떤 분은, 이분은 파출부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집에 가서 애를 돌봐가지고 애가 이제 잘 자라서 주인이 참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인이 그 회사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이제 이 부인을, 파출부 이분을 이제 내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음 파출부 자리를 구하려다가 마침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모두 다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쯤 가까이 됐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갑자기 이 외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이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난 지금 마음에 결심해서 안 된다고. 내가 2배를 드릴게요.
2배란 말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오더라고. 2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계획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네, 여러 가지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내 가시떨기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이게 비교적 더 객관적이에요. 자기는 이거 꼭 버려야 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끌고 갈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성격의 문제이기도 해요. 뉴스를 좀 들어봅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인관계가 소극적인 사람을 의학계에서는 디스트레스, 즉 D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성격인데요. 이런 성격이 정신질환은 물론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20대 두 남녀를 상대로 성격을 검사해봤습니다. 종종 걱정하는 편이다. 어떻죠? 항상 미래는 예측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지 현재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겠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편이다 혹은 아니다. 서로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열고 상대방 쪽에서도 좀 이렇게 열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말을 먼저 걸지 않는 거예요. 14개 문항을 검사한 결과 이 남성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대인관계가 소극적인 D형 성격으로 분류됐습니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거기서 자기 표현 잘 못하고 말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말 잘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면서 그런 것들을 술 같은 것들로 이제 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격적이며 매사에 적극적 성향을 보이는 A형 성격과 정반대인 셈입니다. 고려대병원이 한국인 9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D형 성격이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성격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혈관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20대는 성격이 혈관 나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60대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 3명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D형인 2사람은 혈관 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틀버그 의대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45세 이상 성인 5천여 명을 연구한 결과 D형 성격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1.9배 더 높았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위험도도 2.6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입 D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맥박과 혈압을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분비 물질을 많이 분비하면서 심장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D형 성격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해봐야 합니다. 또 심장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우울증이 없는지 함께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검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격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D형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면 까칠하고 항상 우울해 있어요. 웃는 법을 잘 몰라요. 농담을 해도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농담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격인지 좀 보세요. 이게 병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성격이 나타나겠어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가시떨기가 있네요. 이런 걸 통해서 오네요. 늘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우울증과 성격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완벽주의자도 우울증에 잘 걸린다. 김태환 씨는 본인뿐 아니라 회사 동료 실수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다. 잘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못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는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패배감을 느낀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김 씨처럼 늘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은 어지간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완벽주의가 좋다고요?
완벽주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근데 완벽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완벽주의 여러분들이 형. 이게 심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격려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럴 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시떨기네요, 결국 이런 것들이.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발화된 씨는 질식될 것이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이 가시떨기는 결국 거기서 자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즉 복음과 내 생애가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남기고 실제 생활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점점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씨가 자라나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치적으로는 이 복음의 이치를 알고 이치적으로는 또한 행복하고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가 노후 생활이, 앞으로의 생활이 즐거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왜 우울하죠? 걱정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잠깐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끝까지 못한 분이 편지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서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그러세요? 아이, 다른 사람 안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만 그래요. 아, 오늘 옷이 이쁘네요. 아유, 오늘이 날씨가 좀 좋아서 그렇지 안 그래요. 언제나 그렇게 해요. 언제나. 그래서 이분이 옷을 갈아입질 않아요. 항상 빨아가지고 깨끗하게는 입지만 그 색깔을 언제나 그 색깔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무죽죽한 생각.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마음을 먹고 가서 옷을, 화려한 옷을 하나 입혀놨어요.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느 날 이것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을 때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쉼터 처음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올 때 한 분이,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나오더라고 어디에. 그래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요즘에 꼭 필요한 심리학을 하신 분이. 근데 이분이 똑같은 옷만 입어요. 부자예요. 자기 남편도 직업이 좋고. 근데 언제나 그 옷을 벗질 못해요. 거무스레.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강곡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확 바뀌면서 처음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멋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왜 그러죠? 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왜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감정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저 책을 썼는데, 감정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뻔히 좋을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우울하다니까요. 이것을 안 고치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지금. 내 가시밭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 이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아. 그런데 감정에 익숙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정 습관은 한번 뿌리 박히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네, 안 되는 것이게. 마치 애들이 가지고 노는 요요처럼 쫙 공을 던지면 쫙 다시 돌아오고, 이것처럼 요요 언제나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몸이 비대한 사람들이 빼면, 억지로 빼면 요요처럼 또다시 찌고 또다시 쪄. 그러니까 요요처럼 우리들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뇌는 이로운 선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습관이 된 감정은 더 강해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이 가시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염려해. 나는 언제나 불안한 것만 생각해. 그럴 때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바꿔주세요. 내가 센시티브하다. 그러면 항상 조그만 것만 와도 탁 내가 걸리기 때문에 이때 시도를 해보라고요. 이것을 가시밭을 가는 거예요. 네. 뿌리채. 가시떨기는 가꾸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잡초는 자르면 또, 잡초는 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가꾸질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다. 저절로. 왜? 요요처럼 자꾸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싸움에 있어서는, 밭을 가꾸는 싸움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 보면 인생의 단면도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분들은 성공하고. 그럼 대부분 여기에서 실패. 이게 돌아가 버리면 가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농사 지어야 된다고. 농사 지어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농사가 몇 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아파트 옆에 그 3평, 기가 막히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3평 때문에 욕하고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날 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냐 모르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뭘 끌고 다녀요? 염려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들 뒤에 줄이 보이네요. 염려 줄을 끌고 다니네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결벽증이에요. 그래서 결벽증 환자들은 악수를 하면 마귀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손을 꼭 씻어야 돼.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상 위에다 숟가락을 놨더니 즐거워해. 어떻게 거기다 놓냐고. 그리고는 이 그릇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아니 이렇게 누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여기는 평균이 안 오죠? 기가 막히잖아요. 염려증. 요즘에 건강염려증이 여기 한 30%, 40%인데 여기 오신 분도. 여기 조금 아이고 여기가 자랐나? 건강염려증 진단 기준 1. 두통, 피로감이 중병의 신호 같고 늘 공포감이 있다. 2. 검사 결과 병이 없다 해도 안심 못한다. 3. 병에 걸렸을 거란 걱정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4. 이런 걱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됐다. 5.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3곳 이상 다녀봤다. 이게 이제 염려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증은 실질적으로 병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여기 꽤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염려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 없는데?
왜 그러죠? 가시떨기가 가시밭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우울증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진료비 순서예요. 근데 10대는 1등이 다리골절, 20대는 정신분열, 30대도 정신분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20대, 30대 우리나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1위가 정신분열증이에요, 1위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안심 못해요. 영향이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질병으로 왔지만 보면 우울증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근심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즐거우면 되는데 즐거워지질 않아요. 미국에서 이 학생들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컴퓨터에다가 이 메모리를 저장시킨 것처럼 많이 저장해 놓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신문에 수학시험 걱정이 내 용량 잡아먹어. 그러니까 수학 시험 볼 때는 수학이 뇌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뇌 용량을 잡아먹어버린 게 뭐예요? 걱정. 걱정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버리니까 이 학생들이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식이 잡아먹어졌으니까 어떻게 이제 쉬운 공식만 쓰는 거예요. 시카고대의 시안 베일록 연구원은 긴장감이 지나치게 되면 평소 수학을 잘하던 학생들마저도 갑자기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네. 이 용량을 잡아먹어버리니까 대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봅시다. 수학 문제 풀기와 화장실 청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인 10명 중 3명은 수학 문제를 푸느니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수학 문제가 야기하는 이런 걱정과 공포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수학 불안, Math Anxiety라고 합니다. 수학 불안은 수학 문제를 풀기 전부터 찾아옵니다. 앞으로 수학 시험을 볼 거라고 예고를 접한 학생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뇌를 촬영해 본 결과 수학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사고나 부상으로 신체가 고통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였는데요. 즉, 수학 불안 정도가 높은 사람은 수학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신체적 고통과 맞먹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수학 불안은 전 세계 부모들의 걱정거리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수학 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학 불안은 수학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은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수학 불안이 수학 성적을 낮추는지, 그리고 낮춘다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뺄셈 문제를 풀게 했죠. 이 뺄셈 계산을 하는 동안 수학 불안이 높은 집단과
수학 불안이 낮은 집단의 뇌를 관찰한 결과 수학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낮은 수학 성적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수학 불안 정도가 높은 아이들의 뇌는 계산을 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뇌가 공포를 먼저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수학 문제가 주는 공포의 세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뱀을 만났을 때와 맞먹는 공포였죠. 결국 수학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수학 불안을 없애야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수학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 수학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발휘되는 수학 시간.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그냥 산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골치 아픈 것들 있잖아요. 이걸 사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의 메모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걱정.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하드에 용량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 용량이 다 써버리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 봅시다. 만 5살 아이들에게 시선 돌리기를 훈련시킵니다. 생각을 깊이 할 때는 선생님 얼굴을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시선을 돌리면 생각할 때 도움이 되나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영국 훈련 안 스탈링 대학 받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시선 돌리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훈련을 안 받은 아이들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fresh.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눈 생각하면 감을 때도, 새로 고침. 감을 눈을 감을 때도 생각이 더 날 수 날 있어요. 수 생각이 더 있어요. 깊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자리가 있고 자리가 생겼으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놓아두는 작업대 같은 겁니다. 작업대가 충분히 크다면 좋을 텐데 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기 차이도 별로 없어서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번호 같은 거 뭐 1, 5, 8, 6, 9, 2 이렇게 기억하라고 똑같은 순서로 기억하라고 했을 때 딱 사람이 보통 7개를 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working memory의 limit이에요. 아이들의 작업 기억에는 수업 내용도 있지만 과자도 있을 수 있고 게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얼굴은 생각보다 큰 용량을 차지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다른 생각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작업 기억 용량을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있으면 생각들이 꼬이면서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결국 제한된 작업 기억 용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성적 향상에 결정적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얼굴, 공포스러운 얼굴, 그것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선생을 안 보고 계산하자. 여러분은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안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많이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심 걱정을 치워야 된다고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을 넣어줘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확대시키고 마음의 잡념을 심어주는데 만일 이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소멸될 것이다. 근데 확대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근심 걱정을. 앞으로 그런 일이 나쁜 일이 있을 거야 확대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과거의 추억에 대한 죄책감을 확대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워버려야 된다고. 치우기만 하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는 멋진 학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잡념은 계속 두르지 마. 걱정거리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쪽을 생각하자.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생활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이건 실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풀어지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가고는 싶어 해요. 가고는 싶어 하는데 언제나 여기에서 당해. 우리가 항상.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가는 길에는 언제나 사단은 방해거리를 논다 하는 거죠. 관심거리를 논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와 계시는 동안만은 이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누가 해쳐요? 집에 아무리 걱정거리 많아도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념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고도 깊어지고 하도 용량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니까요.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잡념들. 요즘엔 볼펜으로 써가지고 잘 안 지워져요. 또 옛날은 연필로 써서 잘 지워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뭐가 지우개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시는 사랑. 네, 성경에는 특별히 십자가. 이것은 사랑을 함축시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잡념들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우울증 환자도 이것이 필요해요. 암 환자도 이것이 필요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생각과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는 구세주의 임재는 그에게 모든 잡념을 물리칠 뚜렷한 목적의식을 줄 것이며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강하게 자라나는 데 필요한 좋은 품질의 음식으로 채워져 있다. 네.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수없이 많은 잡념이 있고 대부분 얘기해보면 걱정거려요. 나 어떡하지? 미래 어떻게 되지? 돈 못 벌면 어떻게 되지? 계속 이런 걱정거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서 멋지게 건강생활하면
오히려 일거리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거리가 오고 사람도 멋지니까 누가 콜링도 하고 그런데 지지고 볶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인상 자체가 일 주기 싫어. 저런 사람 일 줘가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안 그러겠어요? 네. 멋지게 건강하게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싶은데 맨날 인상 쓰고 싶어 봐요. 저거 데려다가 내가 좀. 그래서 우리는 걱정거리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앤다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 많으신 분들은 이거 외우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가시밭이 바로 그런 건데 가시떨기들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지금 가시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시떨기가 우리를 이렇게 근심 걱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그 근심 걱정하게 만들까요? 네. 상상력, 생활의 염려. 네. 또 주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이 뭐에 관계된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해봤어요, 많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러분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제가 줄 용의가 좀 있는데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100억은 가져야 살죠? 평안하게? 100억은 좀 많아요? 10억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용하는 것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언제나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말. 그러니까 좀 폼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그런데 돈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네가 염려하지 마라. 그것만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염려해요. 그러니까 참새를 봐라. 걔 죽더냐. 먹을 거 없어서 죽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폼재려고 하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 만큼만 먹고 살면 이건 충분히 먹고 남아요. 이것에 대한 염려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면 점점 우리 속에서 이게 자라요. 그래서 씨가 들어오면 임신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다른 씨가 들어오면 백인이 흑인을 낳아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부정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도록 두면 안 된다.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효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네. 악한 생각을 어떤다고요?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베고.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애를 낳죠. 불의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불의를 낳는데 언제 낳아요? 애를 언제 낳아요? 근데 이 애는 다리 차면 나는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보고 가장 적절한 때 낳아버린 거예요. 이 속에 그런 도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근심을 계속 줘가지고 가장 적절할 때 그 근심이 생활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 낳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못 나게 꽉 붙들어 매야죠. 들어올 때 생각을 조심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들어올 때 생각을 성경에서는 불화살이라고 얘기해요. 화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화전, 불을 쏴버리면 이 안에서 터지면 이것이 결국 임신이 돼버린 것이에요. 사단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그의 불로 된 창을 던지는 데 쓰는 기구는 흔히 우리 자신의 가족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크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부주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확대시키고 우리에게 맞추기 위하여 그의 전통에서 화살을 쏜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상처가 돼서 불화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때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는지 불화살을 맞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저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숙달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딱 막지? 뭐가 필요해 이게? 방패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화살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고 항상 뭘 입는지 아세요? 뭘? 갑옷. 네. 에베소서 6장 16절. 어떤 싸움에서든 악한 세력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네? 예수님을 말씀이에요. 이걸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온 학생 하나가 거식증. 여러분 거식증 아세요? 네.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꼬챙이처럼 약.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 먹어라. 안 돼, 이거 하죠. 근데 이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불화살을 막는 거야. 말씀을 쳐다봐.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을 쳐다봐. 하나님을 불러봐. 얘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거식증. 그 유명한 배우 거식증 있잖아요. 모델인지. 프랑스 모델인가. 네? 죽었죠. 네. 그 거식증이 그렇게 심각해. 근데 이 아이가 돌아왔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간계와 함정을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악한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항상 대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맞으니까 불화살을. 그래서 불화살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튕겨나가는 것이에요. 멋있는 갑옷이잖아요. 이게. 네. 에베소서 6장 11절.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유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싸움이 끝나서도 우리들이 생활이 앞으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옛날 우리 집 그 담장이 저 가시로 됐어요. 저기. 탱자가시. 근데 이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더구나 어렸을 때니까 4살, 5살 이럴 때니까. 그래서 개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대문으로 나가면 안 될 일들 알아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개구멍으로 가야 되지. 근데 개구멍으로 가다가 한 번씩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 아주 아파, 어렸을 때는. 어른이 돼서도 아프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 개구멍으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한때. 언제였냐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그런지 몰라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리 밑에면 이제 엄마 다리 밑에도 될 수 있고, 큰 다리도 될 수 있고. 근데 형들도 놀려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이 너무나 나를 강력하게 이제 놀려댄 거예요. 너는 진짜 내 동생 아니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게 확 들어오는데,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한테 가야 돼.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다리 밑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옷을 챙겨가지고 보따리 만들어서 이제 다리 밑에 가는데 저 가시 밑에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이제 다리 밑에, 어느 다리 밑으로 가야죠? 그거 어렸을 때? 항상 보던 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다리 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가는데 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요. 우리 엄마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난 도망가야 돼. 근데 누가 더 빨라요? 우리 엄마가 막 와서 넌 다리 밑에 갈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갈 거야. 저를 탁 뛰어왔더니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어. 근데 이게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따뜻한 게 이렇게 다가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개구멍을 안 다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시가 찔려도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안아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 들어봤나요? 수없이 들어왔죠. 그랬을 때. 근데 왜 어른들은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안아줄 때야 이 상처가 씻어지더라고요. 가시밭을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 엄마를 쳐다봐야 돼요. 에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 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가시 덤불 속에 씨를 뿌리면 안 나. 가시 때문에 못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버려라. 어떻게 갈죠? 어떻게 갈아야 되죠?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도록 가르치라. 그들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쾌락이 그 매력을 잃게 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온갖 짐들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진리의 모습이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이다. 땅 위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을 자를 뿐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아버릴 것이다. 어떻게 갈아버린다고요? 자꾸 연습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래요.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사단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사용해서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내 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이 관심이 자꾸 우리가 다른 쪽으로 향해야 돼요. 내 몸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느덧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럴 때 급격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이 병을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방법을 바꿔야 돼요. 가시덤불을 이제는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자르면 또 자라고, 자르면 또 자라는 것이게. 그러니까 아주 엎어버려야 돼요. 우리 꼭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자신이 가시밭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시떨기가 왜 자랐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거기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과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경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꼭 승리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처지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늘에 가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